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제 다 모두 마치고요. 이제 6명의 소사사 중에서 지난번에 삼갈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2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두 사사를 또 이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23년, 22년, 45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그렇게 막 큰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큰 전공을 세운 것은 없지만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또 평안으로 이끌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굉장히 평안하게 이끌었던 그런 사사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그 돌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그런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야일은 특별히 비추다 그런 뜻이고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를 다 태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일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또 다른 평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또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요.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신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이 뒤에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연계를 하는 거죠.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편안하게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부패하고 그리고 이 7대 우상 숭배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7대 우상 숭배가 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우상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우상의 총정리, 우상의 총망라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45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뒤에 것과 연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뒤에와 연결하는 거죠. 6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을요. 아주 뭐 이렇게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돌라와 야일은. 그리고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뒤에 우상숭배가 그렇게 만연하는 걸 봐라.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그런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나라꼴이 이렇게 됐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한 끼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든요.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윤희 교수님은 특별히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지찬 교수님도 그러시고, 어쨌든 사사기 신학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 뒤에 부분과 오늘 제가 읽은 이 6절서부터 읽은 그 우상의 7대 우상들과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다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는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저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표현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십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평가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아비멜렉 우리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런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갈은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서는 별로 찾을 게 없습니다. 근거를.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것도 참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십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구원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영적으로 평안한 그런 시대를 누렸던 그런 사사들 속에서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뭐 앞에 구원했다는 표현이 잠깐 나오지만 다스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 23년 다스리고 22년 다스렸다. 여기에 저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심으로, 특별히 그 야일은요, 아주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일부 그러니까 완전 다 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30성읍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막 30개의 성읍에게 전부 다 자식들 하나를 다 주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각자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나귀는요, 당시에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결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권세 있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각 성읍에 나귀 하나씩 줘도 30개예요. 30개의 자동차가, 외제차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린 것 뿐이에요. 통치한 것 뿐이에요. 23년을 통치하고 22년을 통치하고,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심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근심하신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는 왜 이게 없냐? 너에게는 왜 이런 애통이 없냐? 너는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 나사를 뭐 몇십 년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이건 평안이 아니다. 이건 편안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거다. 부요함이다.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다. 영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잘 나가고 부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 삶이 다 무너졌는데, 그들은 뭐 혼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너는 왜 애통이 없느냐? 너는 왜 궁일한 마음을 갖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데 너는 왜 이 근심이 없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 말에는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할 게 없다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정적인 그런 편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없었구나.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
하나님이 주는 긍휼,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누리십시오. 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